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도 뭡니까? 믿음 생활이죠. 믿음. 근데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믿음인가 하는 것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확정하라. 이 확정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고부동한 자세라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자세, 비틀거림이 없는 자세.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원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 있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보면 저들이 흔들리고 있더라. 어디에 흔들렸어요? 은사에 많이 흔들렸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든 구원의 조건에 뭘 지금 요구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더라. 아멘. 은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습니까? 쉽게 말하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배우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떠나가라. 자기들은 예수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같이 생활했는데 틀림없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행악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이지요?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예수님, 내가 교회에서 예배도 많이 드렸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때때로는 성령의 감동도 받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드렸고 모든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랬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의외의 대답이 뭡니까? 행악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뭐예요?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모든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조건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조건으로 내놓으니까 대답이 뭡니까? 나는 그런 거 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보지 않고 너희 안에 뭘 보느냐? 믿음을 본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제 많이 하고 자선사업 많이 한다고 구제받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이 일어났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마시고 뭐 배우고 모든 걸 다 익혔어요. 또 예수님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어떤 거 봤어요? 막 병 고치는 것도 예수님 막 병을 고치는 것도 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봤어요. 막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조용해졌다라는 거지요. 대단한 걸 저들이 다 봤어요. 그냥 그랬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더라. 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의 뜻을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면 뭐예요?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대단한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믿음하고 별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도 믿음이고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믿음이고 귀신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확실하게 발견하지 못하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와가지고 막 신기한 일을 하면 대단한 건 줄 알고 그 기적조차 따라다니고 그 능력을 따라가고 거기에 현혹이 되고 그게 다 막 대단한 위인인 줄 알고 그러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가슴에 마음속에 심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떠나지요. 여기 말씀대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대로 너희 자신을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시험하고 확정해라. 자기 자신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면 더 가까이 가야 되죠.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도망가시겠다. 믿음이 없어서. 이유는 뭐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었다는 거죠. 겉으로 믿는 척하고 따라다닌 거지. 그냥 공부하러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신기한 게 보이니까 따라다닌 거죠. 우리 기독교는 신기한 기적, 현상적인 종교가 아니고 내면적인 마음의 종교, 믿음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심령의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서 요즘 그 14만 4천 명 종말론을 하는 사람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 숫자를 이야기해요. 숫자를. 성경에서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 그러고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냥. 어쨌든 이게 채우면 막 주님 오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인데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거는 그 12지파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거를 표현해서 12 곱하기 12는 143대 거기에다 1000을 곱했어요. 1000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무한한 숫자인데 그 무한한 숫자인데 그러면 그 무한한 숫자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고 했을 때에 마음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더라.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심령이 변화가 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주하는 성령 안에 들어가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 그거를 인침을 받았다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행동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행동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현상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멘. 내가 심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2차적인 건데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데 예를 들어 현상적으로 방언해야 된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돼요? 어렵게 되는 건 뭘로 돼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신기한 현상 본다고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믿고 보고 알게 하셨더라.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구원이 뭐냐? 택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선택된 자.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보면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저 사람은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했고,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선택했고,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선택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사람들은 외형적인 모습은 전혀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2차적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진리인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함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더럽게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학식, 자기의 자랑, 자기의 율법적인 어떤 지식, 이 모든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여러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하는 그 말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 이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버릴 수가 없어요. 버렸다는 거, 그거는 버렸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 생명으로 바꾸어 놨다는 거죠. 가장 고상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켰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정말 신앙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환경에 따라가고 조건에 따라가고 분위기에 따라가고 감정에 따라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가버리고 그냥 자기의 경험으로 가버리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경험했는데 경험 따라 가버리고 전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해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행악을 행하는 자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행위가 옳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거듭난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빼지를 못하면 부분적으로 보고 따라가다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널 모르겠다. 거기에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너희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속에는 내가 인정해 주신 그 허락 그러니까 그 어떤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능력을 행하는 거, 증거도 없이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주문식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주의 이름 쓰는 거, 그건 불법이라는 불법이다. 그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뭐냐? 자기식으로 살아가요, 그냥. 교회를 섬겨도 자기식으로 섬겨요. 자기 마음이 들면 섬기고, 마음이 안 들면 안 섬기고. 이거는 지금 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헌신을 하고 투자를 하고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 보실 때는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체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생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원초적인 본질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순리고,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전부 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기 행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행함이 1번이 아니고 믿음이 1번이다. 믿음으로 했다 그 말이죠. 행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참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알지 못하니까 뭐 대단한 그런 어떤 기적들 보면 흔들려가지고 그가 뭐가 되는 줄 알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대단한 줄 알고 막 거기에 쫓아가고 따라가고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가짜다. 그거는 가짜다. 아니다. 오늘 이것만 확실하게 아셔도 여러분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몰라서. 이걸 모르니까 생활도 바르게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단이 이야기하면 혹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참 이단 중에 이단인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람한테 안수를 해버리면 막 방언을 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대단한 능력을 행해요. 그냥. 대단한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막 다 따라하는 거지. 여러분, 기적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기적이 생명은 아니다는 거죠. 능력이 생명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마귀도 기적을 행하니까. 마귀 따라가도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가 되잖아. 잘못하면 기적만 보고 따라갔는데 마귀의 것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면 그럼 마귀도 구원 주네.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이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을요? 처음부터 기적이라 홍해 갈랐던 것도 기적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거 그것도 기적이 하나님 하늘에서 막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그것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춥지 말라고 낮에는 덥지 말라고 구름 기둥을 덮어주시고 아니 막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반석이 터져가지고 막 샘물이 모세가 쳤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지난번 성지순례 가보니까 지금도 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물이 막 바위 속에서 물이 막 펑펑 나와 그냥. 이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인데 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시간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있었던 거, 옛날에 했던 거, 옛날에 먹었던 거, 옛날에 경험했던 거, 옛날에 좋았던 거 늘 과거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전혀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기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건으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뭘 하느냐, 여리고성을 들어갔다는 건데 7일 동안, 여기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이 성이 무너졌더라.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지금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거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걸 뭘로 했어요? 성경은 정언하기를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믿음으로 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더라. 여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은 어디에 근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했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근거했다. 심령에 믿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저들이 돌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세들이 한 거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은 이세들, 광야 백성은 다 세상에서 죽고 없고 이세들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세들은 말씀을 믿은 자들이더라. 따른 자들이더라. 순종했던 자들이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도 뭐예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더라. 정탐꾼 숨겨줬다고 위대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걸 했으니까 위대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믿음으로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 내가 돌고 싶어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께서 둘 사이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걸어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아니 베드로도 걸어갔는데 나는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믿습니다. 무리로 걸어갈 줄도 믿습니다. 하고 막 무리를 걸어갔더니 자꾸 밑에 차가지더래요. 그냥 조금 있으면 무릎이 차가지고 좀 허리도 차가지고 나중에 보니 가슴도 차가지고 나중에 뭐 목까지 올라오더래요. 그냥 암만 믿어도 안 되더래요. 뭐 떠질 않으면 떠야 되는데 떠질 안 하고 자꾸 가라앉아 버리니까 아이 근데 베드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했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목사님에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주님 직접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대답하시기를 하면 또 음성 들었는가 오세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음성 들은 게 아니고 주님 와 나는 안 됩니까? 하고 속으로 기도를 했더니 주님 대답이 야 내가 베드로 보고 오라겠지 너 보고 오라겠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아멘.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우리 집 이세림 전도사가 뭐 그냥 7바퀴 그때 지금 저 뭡니까 그 성서에서 제일 요지된 땅 그걸 맨날 돌았어요. 그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돌고 싶어 돌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7바퀴 돌아라. 한 달만 돌면 내가 죽겠다. 이랬으면
분명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게 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좋은 거에 믿음을 하려고 애쓰고 힘썼으니까. 그러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앞에 언약궤를 세우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이걸 누가 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뭐래요? 들은 대로 그대로 했다는 그대로 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 들어가는 것 자체도 쉽게 되는 건 아닌데,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사병 훈련하고 장교 훈련하고 틀려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뭐냐 하면, 이 문제가 내한테 어려운 걸로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여긴 줄로 믿으시고 더 값지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라는 거죠. 아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앞에 이런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닥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 나를 제법 대접하시네, 나를 좀 인정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왜 나는 비워서 그럽니까? 그냥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여리고성,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됐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뭘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여 알았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해서 참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따라오는 게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결과가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땅콩 박사라는 그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그런 그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흑인인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마 계실 거예요. 현대 신서라고 하는 책자,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이거 한 30분만 하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아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보면 아브라함 조지 워싱턴 카바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농막 박사입니다. 그래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남부 지역에 그 원래 목화를 많이 심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목화를 많이 심어가지고 굉장한 그런 어떤 수익을 올리고 농민들이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어느 해 땐가부터는 이 목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보니 바구미가 이 벌레가 생겨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 전부 다 그만 이게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 조지 워싱턴 카바 이 박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박사님 찾아와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대책이 없느냐, 농학 박사니까 교수님이시니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망했는데 살아날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차피 목화는 안 됩니다. 바구미를 다 없앨 수도 없고 그 인력으로 안 되는 거고 어차피 목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식물 심는 직종을 바꿔버리십시오. 식물을 바꿔버려. 뭘로 바꾸냐 했더니 땅콩을 심으면 잘 됩니다. 그 땅콩이 그 땅에는 보니까 바구미가 생기고 이럴 때에 땅콩을 심으면 바구미는 먹지도 못하고 농사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박사가 하는 이야기니까 전부 다 가서 이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땅콩을 막 생산을 하는데, 정말 그 이 박사님 말씀처럼 땅콩, 그 토질이 땅콩 토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땅콩이 막 많이 열렸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땅콩이 생산은 많이 됐는데 그걸 맨날 혼자서 집에서 먹고 뭐 그냥 볶아서 먹고 뭐 삶아서 먹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디 가서 팔로를 하든지 뭐가 이렇게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생산을 해가지고 창고에 꽉꽉 채워놨는데 시간이 가면 다 썩을 거고 지금 어떡합니까? 박사님,
안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농사도 잘 됐는데 그래도 저저리 참고 지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길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 카바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땅콩 심으라고 했는데 뒤에 처리하는 것까지는 자기는 그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고민하다가 그가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숲속에 들어가는데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분이 대단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천지를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이 자연 수프를 보면서 아주 위대한 막 태양이 뜨고 막 이 천지 자연을 보니까 자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 천지 놀라운 이런 자연 세계를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야, 네 수준에 맞는 거 물어라. 아니 그런 거 물어가 나라고 말래. 수준에 맞는 거 물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조금 낮췄어요. 그럼 뭘 물었는가 하면 사람은 그러면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무엇에 쓰려고 세상에 두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네 수준에 맞는 거 물어보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님이 마지막에 물은 것이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땅콩을 왜 만들었습니까? 제가 최고의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감동을 주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땅콩을 좀 가지고 네 실험실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님이 땅콩을 한 움큼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게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땅콩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마가린도 만들고 뭐 버터도 만들고 물감도 만들고 구두약도 만들고 막 크림도 만들고 또 심지어 껍질을 뗄감도 만들고 막 엄청나게 막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게 실험을 해가지고 보니까 화장품도 만들고 그냥 비누도 만들고 그래가 이걸 해가지고 동민들한테 전국에 다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해만 됩니다 해가지고 막 비누 공장 차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 카바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행해서 나가면은 여리고성 같은 그런 정말 난공불락이라는 것이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졌다. 아멘. 기도도 하지 않고 거기 가자고 헤딩하면 자기 머리만 아프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해서 따라가시면 여러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정말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뭘로 들려져요? 저것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는 아멘. 거예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확실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멘. 누가? 성령의 역사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왔을 때에 들어온 걸로 거치지 말고 들어온 그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사용을 못하니까 여리고성이 아니라 나무 판자집도 못 넘어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까 무너졌다 하였사온데 이 원리를 저희들 다 깨달아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